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다시 한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높이세 주내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에 만물을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우리 함께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빨리 회복하게 살려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이 예배를 회복하는 그 중심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강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게 해주세요.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무릎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성전에 있는 자들은 그 성전들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고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가난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을 다툼이 일어나리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만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öl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너에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원이 있으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후에 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만나지 못하고 벌써 한 달이 넘게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글자 이름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고3 친구들은 이 자소서를 이제 준비하게 될 거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이 자소서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대에게 소개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상대는 그 사람의 이름과 또 그 배경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내 이름을 치면 내가 사는 곳, 또 부모님, 또 어느 나라, 내 성격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카드가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디 카드, 주민등록증입니다. 이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어딜 가든지 나의 신분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게 되죠. 그토록 나라는 이름의 세 글자, 나의 신분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영적 아이디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절대 정체성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잠깐 잊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전혀 일치되지 못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말씀합니다. 즉 박쥐와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리저리 붙었다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야 할 것과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죄악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람다운 삶에 대해서 따라야 할 것과 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세상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생활, 거룩이란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한다면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삶, 바로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을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뜻을 따르며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과 여러 가지의 보이지는 현상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방해 속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서로가 대결해서 맞붙어 이겨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싸우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이 가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세워 세상의 그 죄악을 따르는 것들과 맞서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아마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는 현실에 소망을 둡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돈, 성공, 학벌, 권력, 명예, 이런 세상의 소망은 반드시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처럼 사라져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세상의 소망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의미가 없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소망으로 행복해 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 행복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 없어질 미련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곧 세상의 소망은 사망뿐이고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명철과 지혜,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과 모든 것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들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소개이죠.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격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거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단순히 연인 간에 느끼는 그런 감정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사랑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나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악에서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내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라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실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 타인을 위한, 그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그들도 우리의 이웃에 해당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을 걸린 사람들도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현실은 그들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코로나19에 그 피해받은 자들을 바라볼 때에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그들도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격려하고 오히려 용기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바로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그 복음을 믿지 못하여 죄악의 나락에서 빠져 있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알리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고 나의 성향에 맞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죄악에서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 사랑 안에 낳은 우리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도 함께 실천하고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학교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자식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여서 몰래 학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학교의 부모 참여 수업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끝날 무렵에 이 아이가 부모님들 틈 사이에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찾아왔어? 창피한데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마음이 찢어지고 슬펐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떠실까요? 또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할 것인가요?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서 머물며 잠시 사용된 이름이지만 여러분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I'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숨기고 싶고 또 감추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세상은 우리를 좋게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밝히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소년과 청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사랑하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사랑하리 주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환영도 받지 못한 채 마국간 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죄로 더러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치욕과 많은 모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의 희생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과 우리 청년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숨기려 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이 신분을 잃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혀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절망적인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희망과 기쁨으로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함으로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 이번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잠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있었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고 소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 위해 또 우리 천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부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는 당분간 드려질 예정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진접청성교회 중거청 주일 예배를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청소년부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청년부 주일 예배는 오후 2시 30분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원빈 학생, 성경 봉독은 김다현 청년입니다. 촬영한 영상은 정두현 부목사님께 금요일까지 보내주세요. 질병관리 시책에 따라 작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석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정한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당의 인원이 차면 4층과 지하 1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에티켓을 준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 청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성실히 실천하고 코로나19의 종식과 예배의 신앙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청소년부,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한 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